말씀은요, 알면서 하는 감사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닌가. 어느 한 집에 주인이 밖에 나가봤는데 한 여인이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행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행운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그 여인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다시 나가봤더니 또 한 여인이 서성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참 험상궂게 생겼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나는 불행입니다. 나는 가정에 불행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우리 집에는 불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방금 전에 들어간 여인이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는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행운을 가져오고 내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고난을 갖게 하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도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만을 선택해서 내 가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사람이 내 삶 속에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함께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삶에 늘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기도하면서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으로 체험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삶에 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 늘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으니까 주일날은 일부 예배 일찍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 전에 잠을 깼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유용한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어폰으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이 잠을 자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얼만큼이나 될까? 여러분, 미국에서 1년에 잠을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2조 원가량 된답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잠자고 싶어서 사용하는 돈들이 그 나라에서 1년에 2조 원의 돈을 쓴대요. 그러면서 통계에 나온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일본에서는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1년에 6조 원이랍니다.
한국도 이 잠을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1년에 이제 1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나도 들었어요. 그분은 신문에서 통계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밤을 늘 보내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편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러한 고민, 많은 것들이 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리고 잠을 자도 편안한 밤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120명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으로 하여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고을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3명을 뽑아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3명을 두었는데, 그 3명 중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또다시 뽑아가지고 전국을 치리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6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겠지요. 그 정도의 나이에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60년 동안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냐고 하면 다리오 왕까지 3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쓰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포로 생활 속에서 이 높은 공직에 오르게 됐는데, 그 주변에는 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춘이 뭐 사면요? 땅 사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사춘이 사도 배가 아픈데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그것도 왕 다음에 서열에 오른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흠집을 찾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6장에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흠집을 내지를 못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또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것을 이용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기를,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 다른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오직 왕만 섬겨야 된다고 그런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올린 겁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자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러한 메대와 바사의 이름으로 그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알리게 되고, 이 전국에 알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누구만 지켜보느냐고 하면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사람이 다니엘을 끌고서는 이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가지고서는 시간을 끌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저녁에 이 다니엘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 속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왕은 자기 침실로 갔지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갔느냐고 하면 사자굴 속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굴 안에 갇혀있는 다니엘에게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그렇게 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당연히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받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에서 들리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다니엘을 그 굴 속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에 모함했던 사람들을 넣어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는 본문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여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 감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의지에 의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정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기분 상하면 불평하고, 마음에 기쁨이 되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감사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그렇고 또 집에 이렇게 좋은 그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에이, 기분도 나쁜데 오늘은 교회 안 간다 나.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교회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은 오다가 하필이면 왜 차에서 소리 언성 높여가지고서는 당신이 나가?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내려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경험해 본 분 혹시 계시면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에이, 기도 오늘 못하겠다 야. 그리고 기도까지도 끝내는 그런 모습들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것도 의지가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 따라서 하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냥 해대고, 그러면 그것이 효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감정 따라가 아니라 의지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은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성도들 간에 내가 오늘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겠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그저 뭔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다이빙 때에 몸을 부딪혀가지고 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녀, 예쁘게 생긴 소녀가 세상에 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못 움직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뭐하냐.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있어야지요. 목을 매달라니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에 떨어지자니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목만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 이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팔팔이 움직이던 그가, 다이빙 선수까지 한 그가 지금 목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환경에 맞는 거요, 상황에 맞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면 좀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전도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이발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고,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는 혼자 오면 정문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같이 와야 돼요, 꼭. 왜? 총동원 주일인데 나 혼자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발하시는 분인데 늘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슴은 뜨겁지. 그래서 면도하다가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데,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도하다가 죽을 준비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럽게 질리더라는 거예요. 면도하다가 죽을 준비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도 쓰실 텐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목은 움직이고 입은 열려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면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고 하면 입으로 펜을 물고서는 성화를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반신마비, 그것도 다이빙 선수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촬영이 나오고 방영이 되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데 그 어느 회사에서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이 여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회사 로고가 나온 거예요. 질로트 회사. 그래서 그 질로트 이 펜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려가요. 그래서 그 에릭슨이라고 그 여인애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평생 직원으로 추대를 할 테니까 평생 그림을 그릴 때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이 여자가 평생 동안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로트사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끝에다가는 PTL이라고 하는 약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 문구를 계속 써나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로트 그 회사의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네 물건이 팔려질 때, 광고가 나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문구가 같이 나가면서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정말 그 목만 움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지적인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요. 때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업을 하시는 분 몇 분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정말 요즘 사업하시기가 참 어렵답니다. 힘든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금으로 인해서 점점 압박을 받고, 국가에서 중소기업, 그런데 세금을 요즘 참 많이 또 걷어들인다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대요. 힘들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원망하고 포기하고
많은 거냐?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려울 때지만, 힘들 때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감정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하면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정말 비참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신 하나님이 다니엘 너 지켜주었느냐? 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로 채우시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의지적인 감사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도요, 하루에 3번은 꼭 규칙적으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루에 3번은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밥 먹을 때 하나님 나 불행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왜 소화가 잘 되느냐고 하면 감사해서 잘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드려서 엄마 아빠 나같이 잘생긴 아들 딸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 재산 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지. 매일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 내 삶이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처럼 좀 이쁘게 놔주면, 그러면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가 낳을 때는요 최고로 이쁘게 낳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최고로 이쁘지 다른 자녀보다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부모도 내게 좋은 걸 줘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그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왜냐고 하면 그것을 쉬면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쉬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그는 감사했던 것이 쉬지 않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청년 시절에도 감사했고, 그의 나이가 이제 거기서 6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80이 되었어도 변함없이 감사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 환경, 조건 다 어떻든지 간에 한번 정해놓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도요, 우리 한번 정해놓고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감사헌금 하라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요.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으세요? 아멘. 오늘 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는 저 변호사 자녀, 또 한 아이는 의사 자녀, 또 한 아이는 목사님 자녀, 3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 자녀가 우리 아빠는 한 번 변호만 하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자녀가 우리 아빠는 한 명만 치료 잘해도 1,000만 원이 뭐냐?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20분 설교하고 5명이 헌금 거두러 다닌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5명씩 세워서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 때로는 정해놓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정한 것을 변하지 말으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돼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귀한 영혼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23절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23절. 거기 미리 해놨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우리 영상 요 예배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감사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내가 꼭 감사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